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증인들은 주님께서 3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들도 아닌, 오늘 공독한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주님께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는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숙고하고 주시하고 관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이 관찰도 이 여자들은 예리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돌에 앉아있는 이 빛나는 모습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이 무덤 주위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주변 모든 것에 있었으니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늘 주는 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무서움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그 많은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존재들에게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이 응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응답해 주시면 이 무서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에서 제일 먼저는 구하라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에게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바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는 이 응답의 이 메시지, 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말씀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죽으심의 증인들을 여러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심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분이 살아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곳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고, 살아나신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신 곳에서 믿음이 있고, 살아나신 곳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증인을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8절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한 백부장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43절 보면 이 11제자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고, 그리고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와서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와서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이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자리가 여러분 연못 위를 맴돌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잠자리가 물속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또다시 물속을 쳐다보다가 하늘로 이 날개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여러분이 자라난 곳은 잊을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향에 어릴 때 놀던 그런 시절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한 마리의 이 잠자리도 이 연못 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그게 그 연못과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잠자리가 왜 이렇게 맴돌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연못 속에 그 자기가 살던 내 부모,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내 친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합니까? 지금 이 하늘을 천공을 나는 이 잠자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그는 온 천국을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자기 고향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잠자리는 이 연못에 와서 여러분 정말 내 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여준다면 이 잠자리는 이 유충들이여 이 세상을 보라.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이곳에서는 온 공기, 시원한 공기, 정말 좋은 환경, 그리고 많은 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잠자리가 정말 수축하고 잠자리가 놀기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연못 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연못 속에서 이 유충들은 살다가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늙은 유충이 말하기를 혹시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 혹시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던 이 유충들은 다 모두 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못 속에, 이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믿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유충으로 태어났다가 유충으로 다시 그의 일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톡톡 튀는 여러분 요 유충들이 있어요. 아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그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혹시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충이 어떤 유충은 그 호기심이 많은 이 유충은요 혹시 모를 다른 세상에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는 연못속에서 박차고 오는 것입니다. 연못속에서 팍 올라왔어. 여러분 다른 세상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른 세상에 이 연못 속에서 박차고 나와보니까 그 아름다운 꽃 여기 꽃밭을 얼마나 번져보니까 이 꽃 위에 이 유충이 뭐를 변합니까? 잠자리로 변합니다. 잠자리가 되는 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시원하게 바람 불며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자기가 볼 때는 천국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꽃에도 앉고 나무에도 앉고 온 곳에 가서 이 잠자리가 맴돌면서 여러분 정신없이 너무너무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이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 고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생각하니까 그 유충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가 연못가에 가서 맴도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박차고 나온 이 유충들은 다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잠자리가 됐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충들은 다 그 속에서 그냥 유충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충들은요 여러분 박차고 나올 때 그 유충이 잠자리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하나님은 이 한 마리의 유충에게까지 이 부활은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도 와서 보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면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무덤 속에 주님께서는 그 천사들 통해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든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 보고 믿으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평안하냐고 말씀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정말 이 즐겁고 기쁜 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부활절날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와서 보라.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프랑스 황제인 이 루이 14세는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완공하고 이 프랑스 권위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는 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 캐톨릭 신자니까 우리 신교를 박해했어요. 신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칙령 거역죄로 이 세우졸프를 취업했습니다. 너가 왜 신교를 믿느냐? 내가 카톨릭 신자로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런 신교의 이단 신을 믿느냐? 그랬을 때 이 세우졸프는 말하기를 황제여, 캐톨릭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저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에게 그 공문을 해도 그는 끝까지 나는 신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파리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탑의 높은 감옥 속에다 그를 감경시켰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덥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 뜨겁고 추운 가운데서 그는 거기서 그에 감금돼서 그는 끝까지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에서 저는 믿지.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 황제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감옥 속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됐어요. 부활절이 돼서 이 파리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는데 이 세우졸프는 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불렀어요. 그 유명한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여러분 파리탑 위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때마침 이 황제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찬송을 듣고 그의 그 신하들도 다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찬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이 루이 14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양심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지금까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평안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찬송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루이 14세는요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그 감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그 잘못을 빌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때 이 새 졸파는 말하기를 황제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의 평안요?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 14세 이 마음이요 완전히 갑자기 열렸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어다. 이 세오졸프가 말해도 이렇게 루이 14세의 마음이 그 평안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서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와서 보면 믿게 되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평안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의 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